자, 이 내용은 제목은 성전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증인이 지금 심판 도중에 여섯째 나팔까지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삽입돼서 등장이 됩니다. 이것은 꼭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제 7년 대환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휴거되면 대환란이 7년 이어지는데 7년 기간 동안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건데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보통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또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휴거돼서 이 지상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환란 기간 동안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지?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이 11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1장에 두 증인이 바로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구상에 남아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지? 그전에는 복음 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장에 또 유대인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간,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인침을 받고, 이방인 중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교회가 없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4장 이후로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 교회, 그 전에는 우리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더라도 신약 성경, 수많은 성경들에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하는 장면들, 앞으로 미래 소망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수많은 말씀들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딱 그쳐버려요. 교회의 역할이. 사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기 전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에 시대교회 사도들, 또 제자들, 또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법한데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휴거됐다는 거죠. 그런 걸 봐도.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두 증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두 증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역할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바로 유대인일 거고, 유대인 그 중에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냐면 바로 이 두 증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또 이 두 증인이 복음 전하는 기간이 딱 길지 않아요. 딱 3년 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반 3년 반이 또 남아있는데 그 기간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바로 이 두 증인으로부터 전반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인치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지구 인구의 3분의 1, 2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죽지 않아요. 인침을 받은 자들을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죽지는 않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나 목숨은 그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 두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종말에 관한 이제 그 계획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1장에 이제 네 본 것과 하는 그 그리스도를 본 내용을 기록되어 있었고, 또 2장 3장이 7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보고, 그 다음 6장 7장이 7인을 심판을 보게 되고, 8장에서 11장까지가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제 7 표적에 대해서 15장 16절에서 7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고, 또 17장 18절에서는 심판과 바벨론 멸망,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서 이후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이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어지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그 순서, 이러한 그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11장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중간 정도 와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전체적인 그림, 우리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봐야 많은 것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여기 특별히 다른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밑에 초록색의 이스라엘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 구약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주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주도하다가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2장, 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끝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되는 조금 틈새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2000여 년간 이 지구상에 없다가 1948년 5월에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새로 생겨서 회복이 됐죠. 국가적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많은 예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했다 하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들을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지금같이 완악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척하고 있고 완악해져 있어요. 저렇게 완악해져 있고 율법으로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까? 그것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풀린 것 같아요. 두 증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회복되고 또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해서 천년 왕국에까지 들어가는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심판들이 그동안 이제 심판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7 봉인 심판을 통해서 6장, 8장에서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뭐 제단 아래 영혼, 그리고 큰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쟁과 기근과 원역과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7 봉인 심판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7 나팔 심판에서는 8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첫째 나팔이 불 때 그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 때는 불 붙는 큰 산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나팔은 쑥과 별이 물의 3분의 1을 독으로 오염시키고, 넷째 나팔은 태양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다섯째 나팔은 황충으로 인한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은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두 번째 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자, 이러한 심판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의 중간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7년 중에서 3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심판은 이제 7 대접 심판인데, 7 대접 심판들은 이제 나중에 16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또 1260일 동안 일을 하리라는 42달, 1260일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것은 곧 42달, 1260일은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죠. 3년 반. 그 3년 반이라는 것이 7년 대환란 기간의 전반 한 일의 전반의 3년 반이 바로 그 42개월 1260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는 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는 것은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은 3년, 전반 3년 반에 해당한다. 근데 어떤 또 그 주석가들은 이 3년 반을, 이 두 증인의 3년 반의 사역한 기간을 후반 3년 반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존 넬슨 다비나 이런 그 모임의 그 학자들은 전반 3년 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 전반 3년 반에 합당한 것은 우선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장면이 7장에서 나오는데
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이 전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하고, 또 중간에 그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면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악을 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중간 3년 반, 중간부터 후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전반에 끝나고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완전히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짐승, 사탄,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나머지 3년 반을 마음 놓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이 후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성전에 관한 내용을 왜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면 이제 1절에서 또 네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래요. 이 측량하다는 것은 재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네 집이나 성이나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다 할 때는 자기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측량해서 내 소유가 또 내 사람이 누구고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점검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통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큰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실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측량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질적인 성전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도 측량하는 거예요. 즉 사람도 세워보고 점검해 놓는 거죠. 이것이 이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마치 7장에서 그 14만 4천 명을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 장면, 인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는데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은 사탄에게 이 세상을 악행을 행할 때도 이들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등장하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적인 삶의 터전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사실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에 관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에서 여기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을 다 측량하는데 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전 바깥 마당이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성전의 모형이지만 바깥 뜰, 이방인의 뜰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방인의 뜰, 저쪽 구석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쪽에 이제 안뜰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 뜰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 거룩한 성을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 측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의 뜰, 이것도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왜 만들도록 하셨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는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백성들과 거하시면서 만나기 위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고 또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이제 변천사를 상세히 볼 시간은 없겠지만 상세히 보면은 최초의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아벨의 제단이라든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단 이런 그 족장 시대 때에는 돌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성막이 성전의 그림자 모형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다음 이제 최초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에 건축이 돼서 374년 동안 보존이 되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완전히 해파됐죠. 이 지구상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다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 이 지구상에 지금 교회 외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 예언에 의해서는 마지막 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드려요? 그건 성전에서 드리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러면 이 두 말씀만 봐도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되려면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고 대환란이라고 마지막 그 심판 때에는 지구상에 물리적인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전이 없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지을 계획이 다 돼 있고 곧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몇 가지 일만 해결되면 성전이 지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때에도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는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전은 바로 천년 왕국에 세워질 성전의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성전, 하늘의 참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쫙 그림으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성전의 중요된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 성전터가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터의 사진인데, 여기 떡하니 이스라엘 황금돔 사원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자리에. 그리고 지금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고 통곡의 벽만 남아서 좀 여기 와서 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 벽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면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면 여기에 세워져야 돼요, 여기에. 근데 이슬람 이걸 부수고 성전을 세우려면 아랍권하고 대전쟁, 세계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제3성전이라는 성전이 여기에 들어서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장면이 5,000년 만의 악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방과 바레인이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기사 내용이죠. 5,000년 만에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서로 대적이었고 앙숙이었는데 5,000년 만에 서로 평화조약을 취하는데, 사실 이 아랍권 전체가 30몇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 다 동의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첫 발을 내딛기를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바레인과도 체결을 했어요. 두 나라와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체결이 될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주도해갖고. 그래서 트럼프가 증인 자격으로 공동 서명을 하고,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은 이 조약 체결한 후에 아랍 국가들이 전체 회의를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동의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뭐 갑론을박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30몇 개 아랍 국가들이 다. 그런데 결과는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랍 국가들도 동조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그 성전터, 아까 본 그 성전 사진에서 그것이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 황금돔 사원의 지금 이제 위치를 이렇게 공터인 거예요. 여기 공터들이 있죠, 공터.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옛 성전의 모형도랍니다. 모형으로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거의 같은 자리에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의 성전터는 바로 여기랍니다. 여기 T자 있는데. 여기가 정확한 위치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황금돔 사원은 약간 빗겨놨죠. 그럼 이걸 부시지 않아도 여기다 세우면 되겠죠. 서로 협의해서 공존하자, 같이 좀 살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여기다 지어도 이게 정확한 자리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황금돔 사원을 허물지 않고 같이 나란히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죠.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그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방인의 뜰 나왔죠?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곳을 짓밟으리라, 거기는 측량하지도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랍니다. 여기. 황금돔 사원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이 성전을 다 짓밟고 내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곳을 다 짓밟는 이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면
참으로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의 성소의 사진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화면은 그게 지나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성막 모형 거기 한번 방문해서 직접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다 황금으로 다 지어서 그런지 괜히 숙연해지고 이게 참 엄숙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소 하나님의 임재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성전의 성소 자리예요. 아까는 성막이었고 여기는 성소의 내부 모습이에요. 성소는 또 다르죠. 이 성소는 다 그 안에도 황금으로 다 칠해 있고 진설상, 금향로, 금촛대,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벽에는 종려나무와 그룹들에 새겨져 있고 하는 이런 화려하고 엄숙한 거룩한 그런 모습을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1장 제일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제일 끝 9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늘에 지성소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땅의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이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이 언약궤 속에는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의 모형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구약의 사소한 말씀들조차도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내용들이고,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11장 말씀 가운데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옷이 무슨 옷을 입었고, 두 증인의 사역이 뭐고, 사역 기간이 얼마 기간이고, 두 증인의 사역 시기가 언제였고, 두 증인의 역할이 뭐였고, 두 증인의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고, 두 증인이 순교당한 것, 부활하고 승천한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두 증인이 이제 3절에서 14절 내용 가운데는 그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 촛대, 우리가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도 이 금 촛대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촛대는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성소 안을 환히 밝히는 역할인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바로 제사장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촛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그 감람류,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죠. 기름과 촛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촛대의 촛불이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역할이.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그 감람류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이 구약의 성소와 성전에 이러한 금촛대라든가 또 진설상이라든가 또 금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유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역할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대환란 때 역할하는 이 두 증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도 이 두 증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했듯이 우리도 두 촛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암흑시대의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장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권능을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죠. 놀라운 권세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받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러한 그 아주 악한 자들로부터의 많은 핍박과 많은 재난과 어려움, 대환란 기간 동안이니까 전반 3년 반이라 할지라도 벌써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과 비난을 받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이 말씀 나온 대로 다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하겠죠.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리칠 정도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확 뽑아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그를 해하고자 하면 같이 막 죽여버리고 엄청난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대환란 기간 동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치 제자들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버리기도 하는 권능을 행해서 그것을 보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듯이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마치 구약의 두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막 내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던. 그리고 불이 내려서 막 불사르게 하고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던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야. 이 구약의 두 인물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구약의 그 능력의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살아와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새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두 사람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무서운 그 짐승이 나타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지하에 끝없이 빠지는 그 무저, 끝이 없는 그 지하 감옥, 그 지옥이죠. 거기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이,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갇혀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지막 때 이제 풀림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때 올라온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17절에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죠. 17장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바로 이 두 짐승에 대항해서 두 짐승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두 증인이 패해서 죽습니다. 두 증인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입에서 불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정도면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이 짐승은 또 그보다 더 셌어요. 이 사탄의 무리인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죽일 터인 적 7절에서 이제 그 짐승에게 져서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죽어서 두 사람이 그 시체가 그 예루살렘 성의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이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이 개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시체를 볼 수 있도록 아마 인터넷 생중계를 하겠죠. 휴대폰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해서 이 두 사람이 그 죽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눈을 가시고 저 죽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 악한 무리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고 죽이길 바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짐승이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기뻐한지 서로 예물을 막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에 인터넷 생중계로 막 3일 반 동안 보여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악마의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도 교환하니까 악마의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죽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상태로 그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십니다.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권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3일 반 후에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 세계의 인터넷 생중계로 보여줬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에서 끝에 보면은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마 이제 이때 되면은 얼마나 인터넷이 더 빠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터넷 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전 세계에 중계하는데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일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살려서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두 증인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순교를 해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이제 이 11장 내용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휴거돼서 이 지구상에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고 그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기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운 일이고 핍박이 엄청 심하고 많은 재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인침을 받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엄청난 재앙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은 죽지 않게 하셨어요. 죽지 않고 계속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려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인친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죽지 않게 살려두시고 천년왕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역기간 두 증인처럼 짧은 사역기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순교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시키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돼서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증인의 역할을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측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권능과 섭리와 부활, 또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소망을 바로 21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대환란 기간 동안의 역사적인 선교 사역이며 바로 역사적인 순교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순교 사역은 순교의 사건은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을 다시 다지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행할 바를 의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7번째 나팔, 셋째 화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